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김 장로님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뭐 좀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 김명숙 집사님인데 그 누님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600 몇 번까지 갔대네요. 저는 뭐 600 몇 번까지 간지 모르고 어쨌든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게 이게 썩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교역자들이 간증자를 접촉을 하고 또 권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소진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소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잠시 좀 이 간증을 좀 이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뭐 계속 하니 벌써 4번째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좀 줄여보자. 줄여보자. 그래서 한 달에 2번만 하자.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짝수주에 하자. 짝수주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짝수주에 하면은 2번 하면 되는 거죠. 2번.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그 홀수주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네. 대신 짝수주에 간증을 하되 홀수주는 다른 걸로 하자. 간증자의 수가 현격하게 지금 소진이 돼서 아주 힘드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가 짝수주예요. 짝수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바꿔서 구역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예, 구역 찬양. 놀 수는 없고 어떻게 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홀수주로 하면 간증이 많아지니까 나는 최대한 간증을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짝수주로 간증을 주고 홀수주는 구역 찬양으로 가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구역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구역 찬양 할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이거 굉장한 배려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이 간증을 우리도 교육자들이 힘든 거예요.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그 각 교구 목사님들이 부탁도 하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말해 겨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고 나면 본인도 한번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간증자가 쌓이면 또 매주 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가겠다. 그게 제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부터 일단 그 2교구가 뭔지 압니다. 2교구. 예, 그다음 난 전략이 있어요 이미. 네. 2교구하고 3교구하고 1교구로 갑니다. 근데 2, 3일, 2, 3일 계속 도는 겁니다. 앞으로. 아셨죠? 그래서 우리 1교구 어르신들은 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립니다. 그 3교구 중에 마지막 3주차로 가고 그래도 뭐 조금 우리 제일 주축 세력인 2교구로 먼저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2교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교구, 1교구, 2교구 그렇게 하고 중간에 간증은 짝수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룹바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이너 인물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마이너 인물들 중에 87번째가 됐습니다. 네. 수룹바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한 사람인데 그 유다 총독으로 있었죠. 그 의미는 이제 수룹바벨이잖아요. 수룹바벨. 그러니까 바벨, 이게 바벨론 그런 의미죠. 바벨론의 어쩌고, 바벨론의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그 바벨론 출생, 바벨론의 출생이라는 의미도 들 수 있고 바벨론의 후예, 바벨론에 대한 슬픔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가족 사항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손자 스알디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역대상 3장 16절 17절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그래서 역대상 3장 기록에 의하면 수룹바벨의 가족 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위층 왕족 출신입니다.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아마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뭐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지는 않겠죠. 오늘 앞에 우리가 에스라를 읽긴 하지만 에스라 3장 2절도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아버지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역대상 3장에는 그의 할아버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라는 사실도 마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조상을 마태복음 1장이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도 역시 수룹바벨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수룹바벨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의 활동, 그 시대적 배경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시기에 수룹바벨이 활동을 하게 됐죠. 특별히 그는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 학계 1장 1절에는 그가 유다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그 유다인들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를 통치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지만은 어쨌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합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반포가 되고,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있던, 뭐 페르시아 땅이지만 그 땅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에스라 1장 1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그렇게 남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레스의 뭐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유화 정책을 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포로들을 자기 원래 나라로 귀환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노동력의 부분이나 또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과 여러 포로들을 각 나라, 자기의 나라대로 보낸 이유는 뭐 이런저런 뭐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에스라 1장 1절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오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혹은 뭐 100년까지 안 돼도 또 뭐 그 해방 이후에 오신 분들, 6.25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 근데 그분들 보면 그래요. 원래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고, 그 계기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원래는 뭐 인도에 가기로 마음 먹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가려고 했던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으로 많이 가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그걸 포기하고 그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대구 선교부를 시작한 안의와 아담스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원래 중국에 가려고 했던 분이신데, 대구로 오시게 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선교를 책임지게 되죠. 안의와 아담스 선교사님. 원래 그 풀네임은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예요. 근데 안동에 오신 분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열성이라는 선교사님, 윌슨인데, 이분이 원래 인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네. 근데 이분은요, 우리 경안고등학교 2대 교장도 하시고, 두 번째 교장을 하시고, 1954년도에 경안고등학교가 개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해서 이제 경안고등학교를 세우자고 하죠. 그런데 초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반피득이라는 선교사님이고, 이제 그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열성 선교사님이 경안고등학교 2대 교장 선생님이 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교육학도 전공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었고, 그리고 안동에 오셔서
우리 경안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순회 전도 사역, 그리고 당시 이제 우리 안동 고등 성경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가르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안동을 떠나서 이분이 서울에서 연합 선교부 총무의 일도 보시고, 이제 그러다가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또 올해가 경안고등학교 70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70주년 기념 예식을 할 때 이제 그분의 장남이 왔어요. 한국말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 그때 같이 놀았던 분들이 있대요, 안동에 아직도. 우리 이성수 장로님도 같이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열성 선교사님의 장남 이름이 여기서는 우리 아는 분들이 잭이라고 불러요. 잭. 근데 그 원래 이름이 존이에요. 존.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존으로 돼 있길래, 아니 왜 잭이라고 부르냐? 당신 이름이 존인데. 그랬더니 존 윌슨이죠. 그러니까 존 로저 윌슨이에요. 로저는 엄마가 그 로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들네임에 로저를 갖다 집어넣거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존인데 어쨌든 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그를 만났는데 그날 다 잭이라고 부르더라고. 잭. 근데 실제는 존이죠, 존. 네.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서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아이고 뭐 이건 한국 사람 같아. 네, 아주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도 우열성 선교사님도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던 분. 근데 어느 순간 그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한 한국의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선교 보고하러 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바꿔서 한국으로 오죠. 그런 건 다 뭐냐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고레스도 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그 남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행렬의 벽화죠. 벽화, 유명한 벽화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벽화를 보면서 저게 귀한 것 같지가 않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쟤는 여기서 일로 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하튼지 간에 잘 유명한 벽화죠. 그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죠. 스룹바벨이 들어오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무너진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은 에스라 3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그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도착하고 나서 2년쯤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근데 백성들이 혼재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건축되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두 종류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렇죠? 대성통곡한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성통곡한 사람은 앞에 내용도 있지만은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본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았는데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에 비교해서 지금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너무 첫 번째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소리 지르며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근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뭐 그때 무슨 뭐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보존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에 어때요? 너무 감사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함성을 이제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3장 우리가 읽었지만 12장 13절에는 역시 혼재된 감정을 저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 하나는 즐거이 부르는 소리, 또 하나는 뭐예요? 통곡하는 소리. 두 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철원, 춘천, 원주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사적지 방문할 때. 이제 원주에는 원주 제일교회가 감리교회인데 1905년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190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4년 일찍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115년이니까 거기는 119년이 된 거죠. 근데 원주 제일교회도 우리랑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119년 동안 그 교회가 분립하고 개척한 교회가 20개 교회예요. 우리도 115년 동안 분립하고 개척한 교회가 20개. 똑같아요. 네. 거기도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거기는 유치원을 1910년대에 시작했어. 우리는 1948년도. 우리보다 무려 30여 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일찍 시작했는데 유치원은 안동이 되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웬만한 데는요, 유치원도 10년대 한 대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늦어요. 어쨌든 거기도 유치원을 시작했고, 처음 시작했고, 우리도 처음 시작했어요. 다만 연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분립을 하는데 그 원주 땅이 1905년부터 1907년까지는 미국 남장로회 출신 선교사들의 선교 구역이었어요. 거기가 1905년부터 1907년까지. 그 당시에는 장로교도 미국이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분리되어 있었고, 네. 감리교도 북감리회, 남감리회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1905년부터 7년 사이에는 남감리회의 구역이었어요. 근데 1907년부터 1909년까지는 북장로 그 선교회 구역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다 다시 1909년부터는 미국 남감리회가 아니고 북감리회로 또 넘어가요. 북감리회로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계셨던 분이 우리 초대 동사 목사님이신 오월번 선교사님이에요. 오월번 선교사님. 거기에 김용옥 목사님이 조사로 오월번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원주에. 그러다가 이게 북감리회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장로교 목사님이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선교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1908년도에 안동에 선교부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 재배치해야 될 때 그 원주에 있던 북장로회 선교사를 이쪽으로 보내게 돼서 오월번 선교사님이 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 땅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죠. 그 1910년도에 세웠어요. 1913년도인가 세웠는데 우리는 1909년도에 성서병원이 세워졌는데 거기는 1913년도인가 세워졌는데 그 병원 이름이 뭐냐면 서미감 병원이에요. 서미감. 서는 뭐냐면요. 스페인 아니 스웨덴. 네, 스웨덴. 스웨덴을 이제 서로 발음을 하는지 그리고 미는 미국 그다음에 감은 감리교. 그래서 서미감 병원이 세워져요. 1920년대에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병원이 세워져요. 병원이 건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면 기록이 딱 있어요. 건축비가 4,500불인지 5,400불인지 둘 중에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정도 5,000불 내외 같아요. 5,000불. 당시 1920년대. 근데 우리 오월번 선교사님이 거기 계실 때 1907년부터 9년 사이 계실 때 그 병원 터와 지금 원주 제1교가 있는 그 터를 다 사요. 선교 기지로 2만 평. 2만 평. 근데 그게 얼마냐? 그때 산 게 1907년부터 9년 사이에 산 게 1,200불. 근데 한 10여 년, 20년쯤 지난 다음에 병원을 진 게 얼마냐? 한 5,000불. 굉장히 많이 투자된 거죠. 2만 평에 1,200불이었는데 병원 건축은 5,000불 들었거든. 근데 우리 옆에 성서병원은 1914년 11월 달에 3층짜리 벽돌로 건축을 하는데 그때 얼마 들었냐? 10,000불. 여러분 뭐 감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2만 평이 1,200불. 병원 거기도 원주에 병원을 짓는데 5,000불. 거의 비슷한 연도라고요. 무슨 지금처럼 물가가 무슨 갑자기 5% 뛰고 10% 뛰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다고요. 거의. 근데 2만 평이 1,200불. 그다음에 원주에 기독병원을 세우는데 5,000불. 우리 성서병원을 졌는데 10,000불. 그러니까 안동에 있는 성서병원이 월등 훌륭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었다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연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게 굉장한 건물이에요. 원래가 안동의 성서병원이 지금 이게 191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1914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30년대 말에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일제가 이 병원에서 선교사들이 있는 게 꼴사나운 거예요. 다 쫓아내거든. 그래서 문을 닫고 있다가 6.25 때 전파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갖고 있던 병원이 전파 당했다가 에린 진료소라는 게 우리 경안 성서신학원 올라가는 쪽에 생겼다가 다시 그 무너진 곳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병원을 짓거든요. 성서병원을 다시.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도요. 그 아름다웠던 10,000불 들었던 성서병원과 6.25가 끝나고 전파된 걸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진 건물은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예, 그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성서병원을 건축할 때도 우리 돈으로 진 거 아니에요. 예, 다 원조 받아서 졌는데 그만큼 후원자가 없었죠. 처음 질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건축할 때에 비해서 후원자가 없었어요. 당시 뉴욕에 있던 쇼플러라는 베이커 쇼플러라는 그 돈이 많은 분이 기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한 거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서병원의 첫 번째 건축과 두 번째 건축의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건데 이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어쨌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백성들의 혼재된 감정이 있었고 근데 이 성전이 그냥 건축되지 못해요. 이 대적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참여 의지를 밝혀요. 참여 의지를 자신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 하는데 실제는 방해하기 위해서 그 참여 의지를 밝혔던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 근데 이 방해 공작이요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래갖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윗선에서 막아요.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바벨론을 물리친 페르시아 왕, 그렇죠? 네, 글을 올려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이 16년 동안 건축을 못해요. 중단이 돼요. 다시요. 들어왔어요. 2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가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다시 재개된 상태에서 4년을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토탈 몇 년 걸리냐면 16년 중단되었고 앞에 2년, 4년, 6년, 16년 플러스 6하면 몇 년 걸린 거예요? 22년 걸려서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준공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단된 상태 속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더 이상 중단을 한 상태에서 용기를 내지 못해요.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중단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전은 빨리 준공해야 되는데 무력해지는 거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학개 선지자의 그 권면 내용은 학개 1장 2절과 8절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1절과 2절과 8절에 보면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권면하는 거죠.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 쓴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이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끝나게 하시겠다. 권면하죠. 계속 독려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사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듣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하면 죽는 건데 집안이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나는 건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이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오 왕의 개입 역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저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강력한 우군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 계십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실은 잘 인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도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형도인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제2성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 그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우측에 그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그 화려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포로로 들어와 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거 성전 건축한 것만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노년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박수 해줄 만한 일은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옹천으로 나가는데 그 오산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댁으로 이제 그 가잖아요. 그 새로 뚫린 큰 빠르게 가는 도로 말고 옛날 길로 가면은 오산에서 이제 꼬불꼬불 내려가 가지고 그 저전에 우리 목사님 그 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쯤에 좌측으로 도진이라는 곳이 있어. 도진으로 들어가. 도진에 도진교회가 있어요. 도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교인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작년 말에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 뭐 없는데 뭐. 네. 그래서 닫으려고 했다가 우리 김화순 권사님 장남 백남훈 아시죠? 네, 우리 백남훈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회에서 안수도 받았는데 백 목사님이 지금 원래 도원교회에서 도원교회를 지나가지고 우측으로 우성 아파트 가다가 그 초엽에 2층에 교회를 개척한 게 있어요. 안동 태화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도진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교회로 들어가면 좋겠다. 어차피 문 닫는 건데 뭐. 네. 근데 여러분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그게 결의를 해야 돼. 결의. 우리 시차례에서도 그 부분에 결의를 해서 그래 그럼 가라. 왜냐하면 그 백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는 우리 안중 시차례가 아니고 안남 시차례예요. 안남 시차례. 그러니까 안남 시차례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그 글로 가지만 그 재산권에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시차례에서는 문을 닫는 것보단 그 백남원 목사님 내가 와서 그 교회를 새롭게 어쨌든 교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좀 전도하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이 이제 그 도진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뭐 엉망인 거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한 달쯤 했어요. 한 달. 수리를. 그 여러분 수리를 한 달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뭐 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주일 하는 거랑 2주 하는 거랑 한 달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뭐 이제 또 교인들 중에 또 아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략하고 뭐 도움도 주고 해서 어쨌든 공사를 했는데 처음 수리할 때는 별로 얼마 안 걸릴 것 같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할 게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 주일에 수리를 다 마치고 100% 마친 것 같지는 않은데 거의 마치고 지난 5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 감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또 우리 시찰 경내에 있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다 자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목사가 돼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내는 만큼 보냈어요. 근데 그 백 목사님은 노회에서
한 주일 헌금을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관계가 있고 또 시찰 경내 교회라서 우리 당회에서 흔쾌하게 결의를 하고 보냈어요. 수리비를 보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보낸 거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배쯤 들어갔어요. 10배. 네. 우리는 수백만 원 보냈는데 거기는 수천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수리가 다 끝났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감격한 거죠, 다들. 그리고 그 마을 주민 중에 귀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대. 한 가족이. 근데 그 귀농한 사람이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대.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도 이제 뭐 경로잔치도 좀 하고 뭐 그럴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쨌든 새롭게 수리를 하고 또 들어와서 뭔가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그 수리하기 전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 달 수리한 게 그 정도면은요. 한 달 수리한 게. 그러니까 수리 전에는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지금 그 도진교회가 새로워지는 걸 저는 봐요. 교인이 여기서 예배드리던 교인이 한 15명 내외 됐대요. 근데 그 15명이 서로 의논을 해서 100% 갔어. 100%. 예.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 뭐 연세 드셨겠지만은 그래도 마을 주민 중에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분도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참 문을 닫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교회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게 더 좋겠죠.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그걸 수리를 하면서 한 주일 헌금 청원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냥 어쨌든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뭐 다 힘들지만 그렇게 모아서 하겠다. 근데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어쨌든 그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뭐 그런 일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참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이나 들어와서 2년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일이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서 준공하게 된 일이나 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그것을 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